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봅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시화 씨가 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시집 안에 그렉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시가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이 시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읽지 못하고 부분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잘 새겨 들으십시오.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효를 다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전입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여러모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의 어버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효의 가장 근본이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경하는 모습을 실천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모님 공경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룻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룻의 이런 신앙적 결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공경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공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룻기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는 나오미였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맞은 이 가족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양식이 있다는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들도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을 지나는 동안 이 두 아들들도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만 3명이 이렇게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나오미는 다시 고향을 향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자들인데 굳이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권합니다. 너희들 고향이 여기인데 또 나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너와 결혼을 시키는 그런 계대 결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 때를 기다리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 남아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남기로 했고 룻은 그러나 다른 모습의 결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려는 마음의 강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를 향한 강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룻은 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담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이 마음을 담아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물과 제사, 피의 제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혐오한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솔로몬도 그의 아들에게 마음을 담을 것을 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요, 부모님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으로서 자격이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 내면에 교만과 오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계명의 5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까지 명령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명령하신 것 같아요. 인간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거부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라.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밖에 정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0절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자녀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칼빈의 십계명 강해에 보면 나오는 이 부모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 저자가 내 아비래 그는 전혀 아비답지 않아 그는 결함투성이야.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당신의 아비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아비를 있는 그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현재 당신의 부모를 당신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이 포도를 수확을 해서 아마 포도주를 담근 것 같아요. 어느 날 포도주를 실컷 먹고는 술이 취해서 이 장막에서 옷을 걸치지도 않고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본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아버지가 저렇게 술이 만취가 되셔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저렇게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는 이제 샘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잖아, 아버지가 지금 장막에서 술이 완전히 만취되셔서 지금 드러누워 계셔서 옷도 안 입고 참 부끄럽지 않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샘과 야벳이 장막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는 모습을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걸 듣고는 겉옷을 가지고는 아버지 바로 보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가리워주게 됩니다.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고 감추어 주었습니다. 술이 깬 노아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이 참 섭섭했습니다. 그리고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런 복을 명하셨습니다. 비록 실수한 아버지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었고 아버지는 허물을 가려진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허물을 들추어낸 그 함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노아가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은 부모조차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인 줄 알고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 또 반대 이유일 수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한 쓴뿌리와 원망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부모가 씻을 수 없는 이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참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도전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포악하게 행동하고 또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공경할 수 있는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런 상처가 있으면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로 부모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부모로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에 당연히 자녀들은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가정은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믿는 가정은 부모님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 많은 문제가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 그 약속의 땅,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찾아온 그 기근을 참지 못하고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죄와 그런 이방의 땅, 죄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민을 가서 그들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마 엘리멜렉의 부모 할아버지 때는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러한 연약함들, 결과적으로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고 룻기 1장 20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 가정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정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정이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의 죄와 잘못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향한 원망 당연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 정말 힘든 그러한 도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게 된다면 가정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 틈을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더 가정을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2년 오래됐는데 이 잡지, 월간 잡지 아틀란타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론의 내용이 뭐냐면요,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건물이 관리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깨지지 않는 유리창까지 돌을 던져서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더 엉망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강도와 도둑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집으로 그냥 이렇게 쇠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저는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정, 깨진 유리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시부모와 며느리와 사위 간에 깨진 가정들, 깨진 유리창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둔 채 사단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가정을 만들어 버리니까 더욱더 관계는 힘들어지고 쓴뿌리들은 커져만 가고 고통은 가중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죽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자녀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보편적 윤리와 가치를 내가 가장으로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여전히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고집으로 강요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해드리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그렇게 또 내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를 지나가야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당신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품을 때에 교만한 자아의 죽음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각자가 이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에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 산부인과 의사 남편을 만나서 참 행복한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서 이만한 혼처가 없다는 생각으로 조금 머뭇거림은 있었지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상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데 본격적인 이제 시월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결벽증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걸레도 종류별로 막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더러운 거 닦는 걸레, 조금 더 깨끗해지면 닦는 걸레.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매일 이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닦아야 됐고, 모든 일마다 간섭을 하고 까다롭게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거의 감옥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분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교양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분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참아오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니까 참을 수 없는 그런 이 한계치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김장진 목사님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의 호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돌아오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너무 이게 쌓였던 것들이, 그동안 쌓였던 것이 이제 감정에 북받쳐서 이제 딱 한 번 대꾸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을 왔지 감옥에 온 건가요? 친구 한번 만난 것 가지고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러세요?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편일 줄 알았던 남의 편입니다. 그죠? 이 남편이 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어디 어머니한테 다 대드냐고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고난은 비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는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기 고난은 고난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시부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면에 자리 잡은 이 교만으로 시부모님을 향한 그런 이 정죄와 판단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겉으로 싸운 교양으로 버텼는데 30년 모태신앙생활이 완전히 시험대에 오르니까 다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회개하면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새롭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고된 시집 사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변화된 이후로 시부모님과의 극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잠깐 섬겼었는데 그 교회가 참 이런 깨진 가정들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들, 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가정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내면의 갈등이 있다면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이 책에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미국 템파베이 목회하고 있는 주명식 목사님, 이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학생 때부터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강신무, 무당 중에서도 진짜 이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는 강신무, 작두에 올라가서 막 춤도 추고 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휴가를 나와서 이 어머니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능력 많다는 부흥 목사님을 찾아가고 기도원을 가서 물어보니까 네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가 더 영빨이 세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계속 그냥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불을 달라,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능력 달라, 막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그렇게 또 기도원을 내려가서는 어머니하고 대판 싸우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당을 하냐고. 근데 생각해 보니 어머니가 무당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어머니와 관계가 좋았던 이 부자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싸우다가 생각을 해보니 진짜 능력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싸우기만 했지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는가? 어머니의 영혼을 정말 사랑했는가? 그리고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격으로, 마음으로 어머니를 품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무당을 그만두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어머니가 무당이지 어머니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지 어머니가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 안에 있는 그 귀신 싸워야 되겠지만 그 어머니의 인격을 사랑하고 품었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 결국 사랑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나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연히 공경받아야 할 부모다,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향한 이 교만한 판단과 정죄의 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을 하며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 내면에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내면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부모님을 안고 품으리라,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돌아가 봅니다. 이제 루시 마음으로부터 시어머니를 공경하기로 그렇게 따르고자 결단한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루키 1장 16절 보시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생각해보니 모압의 그 우상 숭배하던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이 남편들 가정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모두가 다 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서로가 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 다 죽었고 삶의 기반들, 희망들 다 사라져 버렸고 서로가 서로를 찢고 뽑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룻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적인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마음으로 공경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룻기의 마지막에 얼마나 아름답게 이 가정을 세웠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는 메시아 계보의 가정으로 세워주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간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멀어진 마음 상태입니까? 의무감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기 위해서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자녀들을 용서하고 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부모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면 마음으로부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못했던가,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교만하게 정죄하고 판단했던가, 나는 얼마나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던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북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보내면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몽들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공경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쌓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이 들어야 되지. 이 말씀은 나의 사위와 며느리가 들어야 되지. 이 말씀은 나의 부모님과 시부모님들이 들어야 되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화해가, 화평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 가족들이 옆에 있다면 가족들이 손을 한번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고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